샬롬. 7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벼도 545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새벽에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오늘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예전에 복싱이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창 어려울 때는
세계 선수권 그 챔피언이 되면은 얼마나 감격이 컸는지 온 백성이 TV 앞에서 그 복싱 선수가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때는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챔피언으로 등극할 수 있는 하나의 운동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저도 어렸을 때 세계 챔피언 타이틀전이 있으면 관심 있게 봤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권투를 하거나 요즘에 격투기를 할 때 개체량을 하고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이미 그 눈싸움, 기싸움에서 지면은 상대방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그만큼 상대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처음 만났을 때 기싸움부터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사단과 늘 대치를 하고 살아가고 있고 영적 전쟁터에서 늘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시작을 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모든 계획한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없애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있어서는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 어떤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셨고 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는 드디어 하나님이 세운 사사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백성들을 하롯셈 곁으로 모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침에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이 기드온의 부름을 따라서 그들이 다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미디안 진영은 북쪽이고 또 그와 대변해서 하롯셈 곁에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싸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아니할 것이다. 왜? 백성들이 우리의 군대가 많음으로 인해서 싸워 이기면 스스로 교만하여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라 스스로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그들 중에서 선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 마음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이 이야기를 하자 22,000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22,000명을 생각을 해보면 남은 사람이 10,000명이었죠.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기드온이라는 지도자의 부름이 있어서 억지로 온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00명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무조건 물가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면 함께 가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물가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실 때
예, 개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개처럼 그냥 엎드려서 물을 막 핥아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웅크려서 핥아먹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손으로 이렇게 물을 모아서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은 다 물러가게 만들고 그 300명만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우리의 힘에 의존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많음, 수의 많음, 군사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수행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을 보더라도 사람들은 다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능력과 장점이 내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와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잘난 것인 양 내 교만함으로 사용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능력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임 받을 때는 그 내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더 놀랍고 크게 쓰임받고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 그거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점 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하기보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놀랍게 쓰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진 자 떠나보내게 하셨고 또 나머지 300명만 남기고 그 나머지 사람은 다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지도자였던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 미디안 백성들과 싸우는데 300명만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그 미디안 백성의 진영을 정탐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듣고 나면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하였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다 보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그 연합군이 모여서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고 그들이 갖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더라. 그러니 이 미디안 백성들과 그 연합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부라를 정탐하러 그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 눈에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많은 적군의 수와 그 낙타와 그들의 군사력을 눈으로 보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13절에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꿈에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그 한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보리떡이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보리떡이 그 장막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보리보다는 밀이 더 귀했어요. 여기 보면 보리떡 한 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떡 한 덩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떡이지만 하나님이 그 떡덩이를 사용을 하시니까 그 미디안의 진영에 있는 장막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이것을 기드온의 칼이라 라고서 하나님이 그 미디안 백성들로 하여금 군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얘기하게 하셨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기드온이 듣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계획해 나가셨어요. 굉장히 미온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내가 너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때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그제서야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명의 선별된 사람을 용사로 세워주셨고 이제 그 지도자로 앞장서 싸워야 될 이 기드온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이 변해서 확신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작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 나는 참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죠. 나보다 강한 사람 많죠. 예,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죠. 세상을 보면은 나는 진짜 미물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싸움에 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군사의 수를 줄여라. 그럼 줄여야죠.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할 때도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순종해야죠. 군사 수를 줄이려면 줄여야 되는 것입니다. 정탐을 하려면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보리떡과 같은 나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랑을 버리는 것이고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이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가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은 꺾으십시다. 두려움은 확신으로 바꾸십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담대하게 맞서 싸우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문제는 다 다르지만
싸움에 승리하는 공식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모든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고 또 많이 모인 백성들의 숫자를 줄이셨고 또 기도원 안에 있는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병 때문에 마음이 약해집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합니까? 사업이 힘듭니까? 하나님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많이 시달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각각의 주어진 영적 싸움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보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마음의 간절한 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